여러분들이 둘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 나는 아무리 힘이 세도 이것만큼은 둘 수가 없다. 여러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힘들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이 눈꺼풀만큼 우리가 자기 힘으로 둘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되면 아마 지금 한참 꿈나라를 이렇게 가셨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시간까지 참고 계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가장 힘들고 무거운 것은 이 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눈꺼풀만큼은요 아무리 힘센 장사도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감겨버리고 둘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해야 될 상대 중에 가장 무서운 상대, 가장 조심해야 될 상대가 누구일까? 그것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상대, 조심해야 될 사람, 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운동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이겨야지만이 금메달을 따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과의 싸움,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자신이 뛰어넘어야 될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보면은요,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우리 뜻대로만 된다면 안 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매년 새해가 되면은 작심합니다. 근데 작심하면은 보통 얼마큼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3일이라고 해요. 작심 3일. 근데 요즘은 굉장히 3일도 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빠르게 변하는가? 작심 3초. 말을 내뱉고 그냥 바로 그 말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작심 3초. 그만큼 우리는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고 목적도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많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소원기도 써내신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님 이 기도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하신 분이 한 번도 없는 걸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운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모든 이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연초의 계획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세웁니까? 여러분들 세웠던 기억 나세요? 올해는 꼭 내가 금주하겠다. 올해는 꼭 내가 금연하겠다. 올해는 꼭 내가 성경을 한번 읽겠다. 올해는 꼭 내가 봉사하겠다. 올해는 꼭 내가 선교 가겠다. 뭐 여러 가지 아마 연초에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웠고 며칠 지나서 에이 나중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그러고는 또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아무리 뜻을 세우고요,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을 우리들이 이루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
변화시키게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래요? 내 마음을 지켜라. 물은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은데, 이 땅에 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많은데, 물은 내 마음을 지켜라. 즉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그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안 바뀌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좋은 일을 흉내내기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내가 하는 일들이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2014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 25분만 있으면 2014년도는 우리의 역사 속으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미 뉴스를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 해피 뉴 이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미 지나갔고요. 그리고 중간에 오면서 뭐 중도 필리핀 쪽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아메리카가 마지막으로 2014년도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나 후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년도에는 꼭 이렇게 내가 해야지. 그리고 아마 지금 벌써 새해 계획들을 세워놓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계획, 비전,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큰 점, 우리가 가장 뛰어넘기 힘든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잡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그 계획은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실패하고 말아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필리핀에서 모르겠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가끔 이제 카톡이 오는 거 보면은 거기도 인터넷이 되는 것 같아. 뭐 먹었냐? 그랬더니 피자 먹었대요. 그래서 아직 뭐 필리핀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지내고 오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많이 이제 좀 혼났어요. 저희도 첫 아이니까 어떻게 아이를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이 아이를 좀 잡았어요. 이제 뭐 목회자의 아이니까 얘는 좀 전도사의 아이처럼 좀 똑바로 해야 돼. 그러고는 이 아이를 막 잡는데 뭐 그래도 기준이 있었죠. 거짓말을 하면은 혼났어요. 저는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안 혼날 수도 있는데 거짓말하면 혼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어? 근데 그때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어렸을 적인데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대답을 해요. 모르겠어요. 너 왜 그랬니?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야?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랬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적.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패를 해요.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실수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것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이 아니었나 봐. 그 순간에 귀신이 씌었었나. 그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바로 우리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마음으로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해도
내가 계획을 세워도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새 사람을 입어라. 아니, 우리가 지금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또 새 사람을 입습니까? 새 옷을 입어라.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옷을 좀 버리고 새 옷을 입자. 이건 의미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데,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오늘 헌 사람은 다 버리시고 새 사람 입으시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새 사람을 입자.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옛사람이 무엇인가?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옛사람은요,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그 행위에 사로잡혀서 옛날 사고방식, 옛날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옛날에 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닦아놓은 칼에 물 한 방울이 탁 떨어졌어요. 이 칼을 즉시 닦아버리면요, 이 물을 한 방울 즉시 닦아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 칼에 물 한 방울 떨어졌는데 이것을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이 녹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 칼을 못 쓰고 말아요. 그 새 칼에 물 한 방울이 그 칼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는 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계속 방치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말일 것입니다. 말. 어떤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의 말 중에 70%가 거짓이래요. 70%는 좀 너무하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은요, 거짓말도 거짓이지만은 말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거짓이래요. 즉, 우리가 진리를 얘기했지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말뿐인 사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바로 이 말을 아끼고 이 헛된 말을 내뱉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한번 말을 했으면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람 말뿐이야. 훗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원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자. 분명히 그 사람은 그 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킬 거야. 이러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꺼림칙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징이에요. 한번 이 시간에 습관적으로 내가 거짓을 말한 적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상 이익을 위해서, 한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한 적은 없는가?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내가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택한 새 사람을 입는 그 방법,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요, 내가 열심히 해서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 순간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함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악을 행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형통이 없다. 즉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 안에 거하고 나니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도우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아오셨다면, 많은 것들을 계획을 세우셨다면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그는 비로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고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에 몽둥이를 들고 자녀들을 막 두드려 패면서 너 아빠 엄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 안 그러면 맞아? 그럼 또 막 때려. 아이들이 무서워서 엄마 아빠 볼 때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 고백 속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죄악을 질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우리를 막 혼내시면서 너희는 죄를 짓 때마다 내가 이렇게 혼낸다.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부모님의 참고 인내함,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함,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자녀들이 삐뚤어가도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결국 자녀들이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군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제야 내가 체험하는군요, 그런 고백했던 그 고백, 바로 그 고백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선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옛 사람이고 새 사람입니까?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자가 됩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마음에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믿는 그 믿음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습관,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분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옮겼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사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